지난 시간에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신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많이 기도하신 분은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주님이 계신 걸 모릅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계신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사자 입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두 번째 오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너무나 이 말씀 잘 압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즉시 여호수아가 즉 모세의 시종,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그럼 누구의 종입니까? 여호수아는? 질문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성경을 그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읽으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르사대.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입니까? 모세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인데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의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서 여호수아서 20장 끝나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보면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이렇게 110세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24장 29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부터 여호수아 죽는 날까지의 가나안 땅을 쳐들어서 정복하고 토지를 분배하고 여호수아의 사역을 기록해놓은 책인데 모세가 죽을 때부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죽을 때는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의 종으로 종노릇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빨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가 죽더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종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뭐고 호세아라는 이름은 뭔가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호세아서를 하게 될지 모르죠.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저기 여호수아 선교사님 계신데 여호수아는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십니다. 예수.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는 갑자기 죽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모세가 갑자기 죽은 걸 압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갑자기 죽나? 뭐 병이 들어서 죽었다든가, 암이 걸려 죽었다든가, 무슨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죽어야 됩니까? 죽지 않아야 눈도 흐리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데 죽어야 됩니까? 죽지 않아야 됩니까?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 건강히 자신한다. 나는 눈도 흐리지 않고 나는 기력도 다 좋으니까 내가 아주 오랫동안 살 것 같죠.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처럼 데려가기도 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파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명이 끝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너는 여기까지만 하라. 갑자기. 그래서 모세는 시체가 없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겼어요. 자, 그러면 제가 모세가 빨리 죽은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갑자기 죽으면서 큰 일을 여러분에게 맡길 때 당황이 됩니까? 당황이 되지 않습니까? 당황이 되죠. 당황이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아파서 여기 설교를 못하러 나오는데 여기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갑자기 2월 10일 날 설교 좀 하십시오.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그런 일을 지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덩어리 날라오는 채찍을 맞으면서 일만 노예처럼 하고 노예 근성이 잔뜩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우상이 아주 뼛속까지 우상 숭배가 있는 거기서 400년 4세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4대째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는 갑자기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 시종을 들던 언제나 함께 시종을 들던 그러한 여호수아입니다. 청년입니다. 근데 갑자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이 텅 비었으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철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성곽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빈 땅을 차지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빈 공간을 가서 차지하라고 그러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 보고 저 맨하탄에 가서 102층짜리 빌딩을 점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위서부터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가면 대부분 폴리스 불러서 붙잡아 갈 텐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이것이 비교가 되나? 또 모세는 매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매일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만 하면은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날마다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 어떤 면에서는요, 모세는요, 폼만 잡고 서 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고 이제 모세가 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정말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가진 거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철병거 한 1000대를 주고 무슨 신무기를 주면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 7 족속이 성곽도 튼튼한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근데 거기를 쳐들어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만큼도 하나님이 내 곁에 서신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해서 구원해서 이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있었는데 10하루만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뺑글 돌려요. 근데 4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불평과 불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늘 불평하고 불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늘 불평하고 불순종한 것밖에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철병기 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 성곽이 한 번 닫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겨우 올라가서 정복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는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한번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여호수아 선교사님 한국에서 오셨는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사시다가 거기서 공부하고 하다가 오셨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저 맨하탄을 정복하라. 저 여호선교사님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몇 천독 했을지라도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설교 전에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좀 물어보려다가 설교 전에 또 그 말 물어보면 여호수아 선교사님 이 맨하탄 정복하겠어요. 맨하탄 정복하기는 그냥 집 한 채만 차지하라고 그래도 갈 데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누가 내주겠어요 집을? 누가 내주겠습니까? 여기 친한 목사님들이 누가 내주겠습니까? 우리 집도 못 내줘요. 우리 집 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지금요 저 동쪽부터 대까지 그 넓은 땅을 다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신무기도 안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리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 말은 그러면 성공하리라. 그러면 내가 이 넓은 땅을 다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불가능하지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가능하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두 번째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도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제가 그 성경 기술까지 써서 설교 요약에다가 집어넣어줬어요. 왜냐면 그대로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헛되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에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일곱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참 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오늘 이 1절부터 9절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해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정말 여호수아는 할 수 있었을까?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모르니까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왜 모를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여러분 그 목회수상 뒤에다가 사실 제가 한 30기조를 찾았는데 거기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경 기절. 얼마나 하나님은 저를 따르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말이에요. 내일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런 사람 밥 사는 거 약속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늘 내가 나중에 밥 한 번 살게. 사는 거 못 봤어요. 사는 거 없어요. 돈 날 때쯤 되면은 어디론가 사라져. 손 닦으러 가던가 어디로 가버려. 없어. 근데 내가 꼭 밥 한 번 살게 하면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시건치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시건을 해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백성을 이끌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정령도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같이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묵상이라는 말을 다 같이 해보세요. 묵상. 묵상은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큐티, 묵상 여기에 전부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까지 발행했어요. 그 책 보고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이거 해요. 난 노했습니다. 그건 묵상이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큐티, 묵상, 명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묵상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묵상, 하가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가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묵상의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하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말이냐면은 짐승이 먹이를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밤이 됐어요. 자, 이 짐승이 끄르륵 배가 고프니까 끄르릉 먹이를 먹지를 못하니까 여기도 지금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나온 분은 요 배에서 끄르릉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안 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잡수시고 온 분들이에요. 이 짐승이 먹이를 먹어서 끄르릉 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견딜 수 없어서 굴에서 나갑니다. 밤에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먹이를 하나 찾았으면 하고 잡습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배가 고파서 끄르릉 하다가 먹이를 보면은 그 열심을 내가지고 그 먹이를 찾아서 잡는 거. 키리만자로의 그것처럼. 두 번째 하가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소가 먹이를 먹이면은 위로 올려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씹었다가 또 넘겼다가 또 올렸다가 또 생크고 또 씻고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새기고 뼛속까지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거기에 묵상이 나온 거예요. 이 오늘 그 여호수아에게 말한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묵상이 바로 시편 2편의 1편 2절에 있는 주야로 방과나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가 또 끄집어냈다가 또 생각했다가 또 이건 무슨 외우는 게 아닙니다. 곱씹어 생각해요. 내가 정령도 함께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방을 쳐다봅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파가지고 손도 까딱 못하고 여기 있는 이불 하나 제낄래도 여보 이불 좀 제껴줘. 그냥 이불 제껴줍니다. 또 제 방에 가서 제가 책을 읽고 설교 준비를 딱 해서 그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정녕 함께 하시는가? 이러한 고난과 위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무기도 하나도 안 주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도 존재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4대가 종사된 곳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침해줘도 늘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 모세가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러면서 딱 집회를 해야 되니까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뒤에 오는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은 다 바닷물에 수장된 걸 보고도 하나님을 불평한 거예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평, 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저 사람은 예수도 잘 믿지 않는데 너무 잘 사는데.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옆에 계셔도 안 보여요. 근데 정말 배가 고파서 그르렁 그러면서 정말 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가 꺼냈다가 대세견질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게 보여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곁에 주님이 계신 걸 저는 몇 번 봤어요. 새벽 기도 때도 그냥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 눈을 떠보면 주님이 딱 앞에 서서 그 몇 사람이 안 되는 기도하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정녕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모른다면은 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예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공부를 못해서 목사 됐어요? 제가 직업이 없어서 비즈니스가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마다 못해서 예수를 믿어요? 여기 좀 앉아 계신 분들이? 남보다 가진 게 없고 학벌이 없고 여러분이 무식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처럼 얼마든지 즐기고 엔조이할 수 있는 인생인데 그런 거 다 그만두고 버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끌려서 모세 시종이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답,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정령도와 함께한 거,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모든 것 다 그만두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이번에 안 되신다고, 주님, 저는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정말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알게 될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저는 다른 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주님의 음성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왜 똑같이 예수 믿고 목사인데 탄상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왜 못 듣습니까? 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나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다. 내 말에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나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안에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요, 에스카면 대답해 주셔요. 내가 물으면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에, 제가 설교도 아닌데 제가 꼬박 나갑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씻은 듯이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깨달느냐? 40년 동안 기적을 봐도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 백성들이. 근데 여호수아는 이걸 깨달았다는 걸 5장에 보면 증명이 돼요.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 보고 요단으로 건너가자 하고 가는데 말을 탄 한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내 편이냐 대적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의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그대로 행하겠어요?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대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렇게 내가 정령도와 함께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이 전쟁은 칼이나 인력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무기로 전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이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불순종해가지고 불평, 거역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은 늘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못 이겨요. 승리를 못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참아라 그래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고난은 참는 것이 아니다. 이기는 것이다. 순종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르렁 먹이를 찾듯이 그 말씀을 집어넣었다 꺼냈다 외우고 새기고 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타나서 내 편이 될 줄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데 내가 중요한 고백을 할게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대적이 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을까요?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망하게 해요. 그런데 아합이 회개를 했어요. 잠깐. 그때 하나님이 아합 편이 되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기 지금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는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럴 때서 하나님은 내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니시다. 우리가 순종할 때 내 편이 되고 불순종하면은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끌어다가 바벨론 군대를 끌어다가 망하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편도 아니고 대적도 아니시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말 때 이 세상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기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모르고는 그냥 내가 믿습니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묵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묵상책을 절대로 그거 쓰면은 목사님도 편안하고 성도도 편하죠.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새벽기도 그거 은혜 받았다고 묵상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대하는 하나님 다르고요. 모세를 대하시는 하나님 달라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다 기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저는 그것이 요즘 이제 이 고난을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가 설교를 언어리는가 금년 중에 할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고난을 주시는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고난을 주는가? 지금 좀 박신지가 몇 살이에요? 박신지 몇 살? 몇 살? How old are you? 13살? 12살. 자, 박신지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는 응들을 잃어버렸었어요. 부산에서. 해수욕장에서. 근데 그 시간에 찾죠. 만약에 박신지를 잃어버렸어. 낳는데 잃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쁜 처녀로 훌륭해 자라서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박지현 집사, 이전 집사 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박신지입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대답해 보세요. 기쁘죠. 그런데 지금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아팠어요. 자, 내가 길리지 않았어요. 낳기만 했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잊어버려가지고 어디서 커가지고 탁 나타나서 내가 박신입니다 하면 기쁘지만 저렇게 아프면은 약 먹이고 열나면 자지도 못하고 정말 온갖 정성해서 키운 자식하고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자식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틀리죠.
저는 딴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자식 키우느냐고 목회하느냐고 돈도 보지도 않고 고생도 안 하고 또 젊었을 때는 돈 버느냐고 고생도 안 하고 그랬더지만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제가 돈 벌 때요. 아이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느냐면요. 낮에도 보고 싶어요. 지금도 제 수첩에는요. 사진이 있어요. 그거 꺼내보고 그래 밤에 쟤들이 잘 때 1시 2시 때도 들어와서 머리맡에 머리를 얹고 기도해주고 목회할 때도 그 목회에 바빠서 한번 데리고 놀러 가지도 못하지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토요일 날면 예배 드리고요. 쟤들 자명 가서 꼭 하루도 안 빠지고 안수해줬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그렇게 기른 자식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누구누구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른 정이 나은 정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신비적으로 우리 오늘 잘하는 거 이렇게 보면 얼마나 저 부모들이 하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 자식을 누가 바꿔요? 천날 줘도 신비 바꾸겠어요? 마누탄 빌딩 줄게 신비하고 바꾸자. 바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울고 그 우리 집사람이 아플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같이 하나님은 괴로워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도 모른다면은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플 때 주님 안 떠납니다. 저도 제가 아플 때 주님 안 떠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파서 이 칭칭들을 못 올서 이렇게 할 때 나는 몰랐어요. 올라가라. 누가 그러면 올라가라. 그래서 그냥 올라가지더라고요. 그 주님이 떠나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주님은 안 떠나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기절을 전부 보세요. 그 주님은 시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 왜? 세상 것으로 우리 머리가 가득 차 있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그것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 겁니다. 제가요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강에 두 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어떤 목사 같이 가서 늘 전도했어요. 어제 갑자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시간 있으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요. 토요일 날 3시 반. 토요일 날은 제일 바쁜 날입니다. 근데도 제가 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갔어요. 가다가 딱 보니까요. 이거 2023년 새해가 됐는데 이 전도하는 사람들 그냥 빈소로 가기도 뭐하고 아무것도 집에서 갖다 줄 게 없어요. 그래서 파리바켓에서 한 1분밖에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파리바켓에 들어가서 빵을 좀 사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에 6월절 전날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내가 이 세상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날까지. 그거 말해줬어요. 사랑한다는 거.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요번 주일은 못 오고 다음 주일에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가 탁 왔어요. 목사님 내일 교회 가겠습니다. 그 목사님 보내주세요. 픽업 해주세요. 이제 오늘 오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웬 빵을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많이 사다 주셨어요. 너무 많아요. 이거 3번이나 해요. 내일 꼭 교회 갔습니다. 아, 이분이 빵 보고 교회 온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내일 픽업해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나는 벌써 안 올 거야. 와서 빵 때문에 오겠다.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생각하니까 내가 내일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오는 거예요. 빵이 이렇게 많은 거 사오셨어요. 이건 안 오는 거예요. 빵 때문에 온다는 거. 자, 제가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지만 또 꺼내서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걸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게 되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믿게 되고 확신이 생기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뜨거운 물이나 기름을 갖다가 돌이나 던지면 그 밑에 다 죽는데 무기도 안 없는데 거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은 이상. 그것이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느냐고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계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한번 이 성경을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릴게요. 자, 뭐 주보에다가 써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자,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욕이 심했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인 대로 사는 게 힘들겠어요.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나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 안 해도. 우리 꼭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아요. 기도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부르짖잖아요.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를 갖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했죠. 언약.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후회가 지났지만 끄집어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저희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 보고 정말 모세는 기적을 비오듯이 매일 베풀어주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기적을 안 베풀어주면서도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네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은 자연히 너 안에 있는 두려움도 없어지고 네가 감낼 거다. 그러면 네가 여리고성을 돌라고 내가 해도 그 말씀은 순종할 거다. 저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가 도는 것은 오늘 1장 8절 때문에 도는 겁니다. 이 율법에 기록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성공하게 되리라. 평탄은 석세스불로 나와 있어요.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늘 새기시고 또 들으시고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참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자가 될 겁니다.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이게 비법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드려서 이 말씀이 어쩐지 내 가슴에 딱 새겨져요. 그럼 여러분은 성장 반드시 됩니다. 자, 다 같이 따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도 보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딱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면은 그것이 아직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1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라. 자, 여호수아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모세 시종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모세 후계자로 삼았으니까 너는 이제 내가 말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보세요. 주었노라.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너를 저 가나안 땅을 주었노라. 근데 어떻게 하는 거?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 주는 거예요. 밟지 않은 땅은 안 주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이 땅 밟기는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저 여러분 맨하탄 가서 102층짜리 저 이 빌딩 놔주세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다고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거나 말씀 따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발바닥 땅 밟기 운동을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국 사람들. 그럼 또 거기에 다 따라가. 목사님까지도 따라가. 참, 이게 어떤 말인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모세 시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불평만 했던 저 백성들을 네가 앞장서서 불평 없이 순종하는 자 만들어서 저 여리고성을 가서 돌아봐라.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대로 무너진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발바닥으로 밟지 않는 땅은 안 줘요. 밟는 땅을 준다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지킬 때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데 그거 이루어 주시겠어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었노라 그랬어요. 그 여호수아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렇지. 이 40년 동안 내가 봐도 저 백성들은 전부 불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 거역한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순종한 것은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이건 처음에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걸 생각하고 그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7번 도는 겁니다. 그게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선 내가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 그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저는 내 곁에 서신 주님을 지난 주일날 설교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어제까지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딴 사람 기도시키면 지난주에 설교가 뭔지도 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도 다 해. 그렇죠?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절대 가나안 땅 못 차지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새겨야 돼요. 매일 이것을 올렸다가 집어넣었다가 올렸다가 집어넣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 제목이 길면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바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쉬운 거라도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합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새겼다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자꾸 제 간증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저는 철목회지 새빵살이 있는 그런 교회 안 가겠습니다. 자체 교회. 그래서 손학원 목사님을 데리고 로알랜드에 가서 어떤 제가 성경 공부하는 그 미국 교회인데 거기 가서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눈은 펄펄 오는데 밤 12시까지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서 기도했어요. 나 교회당 주세요. 교회 주세요. 근데 손흥건 목사님도 교회 있고 저는 불큰 지역에 자체 교회당 목사관이 있는 교회당을 갔습니다. 그때도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으세요? 네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아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은 제 말도 아니고요. 이 여호수아가 1장 9절 제 끝머리에 바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24장 29절에 가서 여호수아는 모세 시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114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정령도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 가슴속에 새기시고 그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교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모세는 죽고 갑자기 죽고 모세 시종 여호수아는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성공하리라, 내가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그 신무기 하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은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머지 인생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게 없고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말씀을 들은 모든 한짓지 한 사람들이 다 주님과 주님이 정령 함께하는 걸 믿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